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네. 아까 보니까는 우리 찬양팀 참 이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찬양팀이 작사 작곡한 건가요? 근데 본인들의 노래처럼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화면을 보는데 독수리 오영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 그 찬양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도 짠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고한 리더들 위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거는 치라고 해놓고 왜 딴소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 인간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리스트 찬양팀 이런 대상에게 박수 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찬양팀은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은 저게 또 무슨 소린가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동네 할아버지 칠순잔치가 있어요. 그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빼놓지 않고 하는 순서가 뭐죠? 손자 손녀 재롱잔치. 나와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율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야 잘한다 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럼 그걸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 잔치의 주인은 난데 이것들이 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이러면서 밥상 뒤집어 엎고 나 이 잔치 안 받아 그러는 할아버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좁쌀 영감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맡은 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 해치지 않는다, 뭔가 옷깃을 풀어 해치는 건지 뭔가를 파헤치는 건지, 그런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씨를 흩어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흩어 뿌리지도 않고 이 무언가를 거두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좁쌀 영감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혀뒀던 자기 그 한 달란트 가져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방법이 맞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대들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 나의 방법만이 옳다. 여러분 교회나 사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요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게 전부다. 그거는요 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이분이 참 청년부 사역을 잘하고 이 설교가 좋습니다. 워낙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교파 중에 불 딱 끄고 기도하면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이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에서 이 목사님을 설교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떡대가 막 이런 마동석 같은 우리 찬양팀 리더, 미안해요. 덩치가 큰 친구들 8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당신들 뭐냐? 우리는 이 신학교 학생들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이 본래 미국은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죠. 근데 워낙 등치가 위압적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무릎을 꿇었어. 순간적으로 소뚜껑만한 손 8개가 날라오더니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막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5분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이제 오순절이에요. 20분이 지나도 기도가 안 끝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힘드니까 목사님 머리를 지팡이 쥐듯이 이렇게 자꾸 눌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나? 가만 들어보니까 8명 중에 7명은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손은 목사님 머리 위에 얹었는데 정작 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냐 말이에요. 이 친구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이 형편이었고 똑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친구 이름이 찰리 스톨츠퍼스였나 봐요. 하나님, 내 친구 찰리 스톨츠퍼스 아시죠? 찰리 스톨츠퍼스 아시죠? 여기서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려면 5번 프리웨이 올라타야 됩니다. 5번 프리웨이 올라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맥도날드 나옵니다. 맥도날드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2번째 집입니다. 2번째 집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무슨 약도를 그리듯이 이걸 기도라고 남의 머리를 붙잡고 하고 있나.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더니 마지막에 가서야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친구 찰리 스톨츠퍼스 아시죠? 지금 사업이 망해서 처와 자식 셋을 남겨두고 가출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여러분 히치하이킹이라는 거 아시죠? 방향이 같으면 태워주는. 그래서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웠어요. 이 안전상 통성명을 하거든요. 저는 토니 캄플로입니다. 근데 마침 얻어탄 사람이 저는 찰리 스톨츠퍼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거기서 바로 유턴을 해서 5번 프레이로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너네 집에 가고 있다. 여기서 1마일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끼고 우회전해서 2번째 집에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내려서 목사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하고 자식 셋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서 우리 집에 자식 셋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받은 그대로 이 찰리 스톨츠퍼스와 가족을 꿇어 앉혀놓고선 막 머리를 눌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찰리 스톨츠퍼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돈 때문에 무너진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찰리 스톨츠퍼스가 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심한 기도, 도대체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나요? 약도를 그리듯이 이런 황당한 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한심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의 방법,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받고 확인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소리 안 나오죠. 나는 5달란트 맡은 종이 좋아. 여러분 왠지 이 2달란트 맡은 종은 좀 존재감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보통 이 달란트에 비유하면 되게 유명한데 5달란트 맡은 종, 1달란트 맡은 종 비교하면서 이 교훈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2달란트 맡은 종은 이야기에서 쏙 빼도 전체의 흐름과 교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맡은 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2달란트 맡은 종은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 2달란트 맡은 종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한쪽에는 1달란트 맡은 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5달란트 맡은 종이 있어요. 한쪽에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닮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려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10마디 칭찬이 1마디 악담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10마디 칭찬, 좋은 말, 이런 말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보다 1마디 악담, 1마디 그 불평과 원망에 더 쉽게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 2달란트 맡은 종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 누구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하여. 충성스러운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부 모이다 보면은 서로 이게 정분나고 그죠?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때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저도 사역할 때 그 어린 자매가 하나 오더니 목사님, 저 남학생이 제 배우자가 맞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한번 비교해봐라. 1년 동안 사귀고 나서 사귀기 전에 너의 모습과 사귀고 나서의 너의 모습 비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너에게 어떤 영향력이 오는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완성해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에게 막 휘둘리고 매달리다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때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젊음을 탕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여자와의 만남이 나에게 그런 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과연 맞는 배우자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막 사람이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게 되고요, 신앙생활에도 즐거움이 있고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친구들도 야, 너 요즘에 얼굴에 생기가 돈다, 눈이 반짝거린다, 이 화장이 잘 먹는다, 그죠? 컨디션이 좋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오는,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성관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닮아갑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 할 때 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 지금 괜찮은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교제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은 누군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 여러분, 그 휴대폰, 인터넷 그 즐겨찾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받는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종처럼 나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중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맡은 종의 또 다른 장점을 보니까요, 이 친구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1달란트 맡은 종 보고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종을 보면서 근데 왜 나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냐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하나님이 2달란트 맡은 종, 5달란트 맡은 종 칭찬에 차이가 없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들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리에르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저 되게 외로운데 너무 이렇게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영화도 보시고 좀 그래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살리에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궁중 음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자체로도 되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대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잃어버리고 질투에 눈이 멀고 이 인생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2인자 컴플렉스, 살리에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행시 있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그 사람 앞에 목에 힘줘요. 근데 대단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죽고 초라해지고 비굴해진다고.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울 왕, 그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소개를 해요. 키가 크대. 그리고 잘생겼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오랜 숙적 블레셋을 가서 격파를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망가뜨린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람들의 비교하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꽉 박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투에 눈이 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인생이 이상하게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그래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하지 맙시다. 그럼 비교 안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요, 비교해야 돼요. 그죠? 비교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려면 이 마틴 루터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비교하는 마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비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원망, 불평으로 둥지를 틀고 나를 장악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질투하지 않게 되던가요?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잘생겼죠, 그죠? 분위기 왜 이래요?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의 아버님 만나서 우리 유경준 목사님 아들 너무 잘생겼다고 막 그러면 그 아버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게 없어져야 내가 더 돋보일 텐데 저걸 어떻게 없애나? 그러는 아버지 있어요? 없죠. 자식 칭찬하면 더 하라고. 오히려 가장 흐뭇해 하시는 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질투하지 않아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게 또 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둥지를 틀고 있어요? 질투예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맞불을 놔야 된다. 여러분, 맞불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뭐 맞불을 놓는다, 맞불 작전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옛날에 소방 장비가 변변치 않던 시절에 이 산불이 붙으면 그 끄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산불이 붙어오는, 번져오는 그 방향과 속도를 계산을 해서 그 앞에 일정 부분을 미리 불을 놔서 쫙 태워요. 그럼 번져오던 그 산불이 이미 불을 놔서 쫙 타버린 거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거기서 칙 하면서 불길이 잡히는 거라. 이거를 맞불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의 불, 질투의 불, 이런 불길이 막 번져올 때 그 불길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성령의 맞불을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 연약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이런 질투, 원망, 상처, 성령님 치유하시고 내 마음의 쓴물을 생수의 강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 솔직히 내 마음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한 달란트 맡은 종,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달란트 맡은 종, 그저 비교하지 맙시다.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쓴물로 생수의 강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5달란트 맡은 종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이크가 이게 더 좋네요. 진작에 좋은 걸 주시지. 저한테 2달란트만 이렇게 맡기셨어. 이제 5달란트 마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설교의 흐름을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지금 이 마이크를 주셨는데요. 이 마이크 강대상을 예전에는 성물이다 그랬어요. 저기 뒤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시죠? 그죠? 네, 저랑 연식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똑같은 마이크가 이 노래방이나 가라오케, 뭐 단란주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안 가봐서 모르죠? 이 성물이 아니라고. 그럼 이게 왜 성물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목적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 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인가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더 받아야 되나? 왜 더 가져야 되나? 그것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시간이 몇 분 남은 거죠? 30분이요? 33분까지요? 아, 네. 시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보통 설교를 30분 이상 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간을 아주 풍족하게 주셔서 제가 그럼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유상열 전도사라고,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저보다 7살 많은 그런 분인데, 이 친구가 태어나기를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흙수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도 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서 받은 점수보다 찍어서 받은 점수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가창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수고, 또 그리고 스승의 날 학생들을 대표로 연단해서 노래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솔리스트를 또 도맡아 해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이렇게 악보를 보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노래하는 사람 이름이 악보에 나오지 않아요. 작사 작곡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작사 작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음악으로 키우려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레슨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려서 가난해서 레슨을 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로운 찬양이 또 들리면 확 마음이 고동을 치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하고 단판을 한번 져봐야겠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판 지으려면 어디 가요? 기도원. 가보신 분 있어요? 단판 좀 졌나 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이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첫날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해가지고 밤에 자러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지? 냄새를 따라 가는데 웬 매점에 초등학생 녀석이 라면 한 그릇을 끓여다가 그걸 후루룩 짭짭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올라와서 불을 끄고 이불을 탁 덮었는데 눈을 감았더니 무슨 생각? 라면 생각. 그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 신라면일까? 너구리일까? 매운맛일까? 순한맛일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무슨 생각? 라면 생각. 기도해도 라면 생각.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라면 끓여다가 구경만 하고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걸 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견물생심이죠. 너무 향긋해. 여러분, 금식해보면 알아요. 둘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젓가락 씹고 도로 뱉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젓가락을 말아서 입에다 넣고 질겅질겅 씹었어요. 근데 한두 번 씹고 뱉은 게 아니라 계속 씹다 보니까 여러분, 녹말은 어떻게 돼요? 침에 녹죠. 녹아가지고 침하고 같이 호로록 하고 넘어간 거예요. 기왕의 베린몸 해가지고 그거를 한 그릇에 후딱 다 해치웠다고. 근데 배가 불러오면서 점점 뭐가 캥겨와요? 양심이 캥겨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응답받겠다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 약속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능력을 받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터질 때는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아주 막 회개라 눈물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동안 자기가 연약해서 하나님 실망시켜 드렸던 것 다 토해내면서 기도를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외웠던 시편 63편 말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지 아니하냐. 또 자유함을 얻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옆에 생판 모르는 젊은 남자 청년이 앉아서 이렇게 보더니 형제님 하나님이 응답하셨답니다. 자유하세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마침 그 솔로몬이 1000번째 올리면서 지혜를 구해받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도 이 은혜로운 찬양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설교가 끝나고 한참을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시편 63편에 맞는 곡조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돼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작곡하는 능력은 없는데 뭐 하나 노래를 들으면 그걸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곡조를 머리에 잘 암기를 하고 교회에 와서 청년부에 피아노 치는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 내가 이런 악상이 떠오르는데 이거를 좀 악보로 따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걸 악보로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마침 그 교회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다녔어요. 여러분 소리엘 아시죠? 그 CCM계의 세시봉.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청년부에서 뭐가 은혜로운 찬양이 있다 해서 와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상열 당시 학생을 불러다가 이 찬양을 팔아라. 우리 앨범에 넣고 싶다. 대신에 너가 음악 공부할 수 있는 미천을 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찬양 사역을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거를 세워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돼? 내 능력? 아니요. 내 능력, 내 잔재주 가지고 하니까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능력껏 재주껏 그거에 맞는 일 적당히 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실 일, 그 사명, 그거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받는 인생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뭘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제가 시간 있어서 얘기 하나 또 해야 되나요? 네. 이거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유치원 때 그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라는 게 출범을 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그 프로야구가 제 유치원 때 출범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오비베어스, 지금은 두산베어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오비베어스라고 했어요. 오비베어스 하면은 윤동균, 또 MBC 청룡 하면은 김재박,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하면 김봉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친구는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그때나 지금이나 삼성 라이온즈인데 삼성 라이온즈 하면은 그때 누구였냐? 이만수 선수였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승엽, 이대호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홈런 타자. 그때는 TV 방송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MBC, KBS. 그래서 야구 중계를 하면은 TV 앞에 모여서 그 이만수 선수 강타자가 배트를 들고 타석에 탁 들어섰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저희 동네에 그때 동네 야구가 또 유행하지 않았겠어요? 호영이라고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잠실에 갔다 오더니 오비베어스 유소년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비베어스 로고가 박힌 유니폼, 오비베어스 로고가 박힌 야구 배트, 야구공을 들고 나타났더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든지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도 빠따 하나만 사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그 배트 너 막 휘둘렸다가 누구 이마라도 까면 목사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욕해. 안 돼. 아, 그러면 야구공이라도. 야, 그것도 딱딱해. 던져서 맞으면 눈 알라봐. 안 돼. 이게 본래 목사 자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유경준 목사님 실로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여러분 기프티콘도 싸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타협을 본 게 플라스틱 공이었어요. 이게 던지면은 바람에 휙휙 날아가는. 근데 그게 그래도 200원짜리. 그때 짜장면이 500원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 구두를 닦아가지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 깔맞춤을 나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옆집에 상범이가 이 빨간 공 이거 내 건데? 그래서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상범이 할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그날 밤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목사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욕을 한 바지 해주고 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도 그 할머니의 까만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제대로 된 야구공 하나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유치원을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야 태섭아 너 빨리 집에 와봐야겠다. 아, 왜 그러냐고. 이만수 선수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진짜냐고. 진짜다. 그래서 제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한숨의 골목을 내달아 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의 골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현관문을 탁 열고 봤더니 TV에서만 보던 이만수 선수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이만수 선수 어머니가 장삼순 권사님, 되게 믿음이 좋은 분이. 이분이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다가 벽돌공장 옆에 있는 작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만수 선수가 결혼을 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마침 어머니가 나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0분을 얘기를 하는데 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기분일까. 막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러고 나서 이만수 선수가 일어나서 가는데 뭘 꺼내줘요. 사인볼. 자기가 직접 사인한 야구공. 내가 그거를 받아 들고요. 눈알이 나올 뻔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그날 막 오후에 동네를 돌면서 이만수 선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성지순례를 왔으면 한번 만져보겠다. 제가 그거를 보기만 해도 그냥 배가 부르고 막 자랑을 했는데 이게 그 플라스틱 공 어떻게 됐을까요? 플라스틱 공 어떻게 했을까요? 옆집 상범이 다 줘버렸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거를 움켜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걸 움켜쥐려고 그렇게 싸웠던 건데 왜 내려놓게 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귀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가 큽니까? 예수 이러시는데 진짜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큰지 예수가 큰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예수가 크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아진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커져가고 있는 그것이 뭔가요? 여러분, 비싼 사기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비싼 사기 그릇 안에 이 오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오강이 돼요. 근데 질그릇, 그 투박한 그릇,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그 예수,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까닭에 이제는 세상의 그 작은 것, 그거를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보다 크기 까닭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까닭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이 신앙의 역설이 가능한 게요, 예수가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될 때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좀 뭔가 했다라고 하는 능력,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와 예수 외에 다른 것에서 내 자랑과 명예와 만족과 자존감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면 여러분,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로도 만족되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흔들릴 거예요. 예수가 내 자존감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가 내 자존감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세상보다 크기 까닭에 세상을 싸워 이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연약하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푹 긁으면 어떻게 돼요? 뻑하고 찢어져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은 연약하지만 이 종이 뒤에 벽돌이 버티고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팍 긁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찢어져요? 내 손가락이 부러져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연약하지만 이 종이 뒤에 벽돌이 버티고 서 있을 때 이 종이는 그 벽돌과 똑같은 세기와 강도의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연약해요. 그죠? 쉽게 찢어지고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보다 크신 분. 그 예수가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달란트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실력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건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받는 길을 선택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질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생수의 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건 실력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실력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내 인생의 자존감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내 만족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세상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